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현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 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아멘. 여름이 곧 좀 더워서 여름 계절에는 간편복을 입고 또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에너지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도 간편복으로 참석하시면 여름을 예배하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헌금이 교회 생활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헌금의 동기는 무엇이고 헌금의 원리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복음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보다는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이었고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 때문에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때 팔레스틴 전 지역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을 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런 서신을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맨 마지막 장인데 고린도 교회에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동참하라고 여러 교회에 소식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 내가 지시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이 헌금을 다시 언급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빚을 진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모교회 격인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는 그들을 돕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넉넉하고 능력이 되어서 이방인을 향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방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명을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하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능력 많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명을 향해서 움직이는 교회였다. 그래서 가난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우려고 할 때에 그것을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복음의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이 이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해서 헌금을 모으고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그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도울 때 되게 조심스러운 이유는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될까 봐 조심스러운 것이죠. 예루살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긴 해도 너희의 도움을 받을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그 이방인들, 그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자기들을 돕겠다고 했을 때 그 도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경건의 삶의 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섬김을 받는 섬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섬김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섬김을 받는 섬김이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도와주는 교회들도 훌륭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루살렘 교회도 매우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들이 서로 돕는 모습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유대의 교회와 이방의 교회들이 서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자존심의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의 나눔의 차원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의 교회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감사함으로 그들의 섬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헌금이 어떻게 모아져야 하고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헌금은 그 사람의 물질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부정하다, 더럽다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더러운 것이죠. 우리는 돈으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도 있고 많은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이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바른 관념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돈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돈 때문에 족쇄 채워진 그런 속박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돈에 억눌리지 않은 그런 족쇄 채워진 삶을 살지 않고 그 돈으로 선한 일의 도구가 되도록 살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이면 선생님이 기준을 잡아주잖아요. 아무개를 불러서 아무개 기준 그러면 한 아이가 손을 들고 기준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기준으로 삼고 사열종대, 사열횡대, 오와 열을 맞추게 되죠. 그때 필요한 것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기준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제 용도, 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가치를 발휘하면서 사용되려면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바로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어떤 동기로 어떻게 하느냐? 그 자세가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 전체,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 전체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헌금을 바르게 하는 사람,
헌금을 바른 동기로 하는 사람은 돈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헌금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아직도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써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기준이 아직 잘 세워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의 성경적인 기준을 잘 세우고 또 여러분의 물질에 관한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하고도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헌금의 동기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아놓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헌금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개역 성경에서는 이 헌금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너희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은혜라는 번역이 훨씬 더 원래의 뜻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헌금을 헌금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금이나 적선이나 회비가 될 수는 있지만 헌금은 되지 못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빚진 자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한 가지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헌금이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기근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성실한 헌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면이 있지만 헌금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모범이 되고 있다고 고린도 후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구제 헌금에 참여할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다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구제하는 헌금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청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begging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구걸하듯 간청했다는 것이죠. 제발 우리를 좀 거기에 끼워 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에 우리를 꼭 끼워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아줄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우리가 꼭 참여할 수 있게 우리를 꼭 끼워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헌금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첫 번째 동기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부터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부터 섬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신앙은 감사한 일이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하게,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헌금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의 원리를 말하면서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 드리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절대적인 기준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각 사람마다 자신의 수입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은 대로, 적게 얻으면 적게 얻은 대로 하라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개인의 삶의 모습이 다르듯이 헌금도 각 사람의 신앙과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헌금이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부자에게 헌금이 아무런 부담이 안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부자에게 부담이 안 되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입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입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라. 이러면 기준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5% 혹은 10%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면 명확한데 자발적으로 수입에 따라 각자가 하라고 하면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기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헌금을 말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면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몇 퍼센트가 아니라 아까워하지 말고 마지못해서 하지 않도록 해라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기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음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가 그 기준입니다.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가을에 최소 500알 이상을 거두게 됩니다. 2알을 심으면 1000알 이상을 거두게 되고 3알을 심으면 1500알 이상을 거두게 되죠. 얼마나 많이 뿌리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집니다. 헌금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의 밭에 뿌리는 농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아까워서 조금이라도 덜 뿌리려고 애쓰지 않는 것처럼 아끼지 않고 뿌리는 것처럼 너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 아까워서 밭에 드문드문 인색하게 씨를 뿌리면 가을에 풍성하게 거두어질까요? 거두어질 수 없습니다. 인색하게 뿌리면 풍성하게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싹을 솎아낼지언정 씨를 뿌릴 때는 풍성하게 뿌립니다. 아낌없이 뿌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조금이라도 더 낼까 봐 소수점까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계산은 세무서하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인색함이 없으셨어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색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후하게 드리라. 억지로나 마지못해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고 사랑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드리는 자에게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후하게 대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선한 일이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하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물질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내 손보다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더 큰 법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올바른 헌금의 생활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금의 마지막 원리는 계획적으로 하고 규칙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을 충동적으로 하거나 불규칙적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규칙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그것을 모아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주로 안식일에 정규적인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차츰 이 모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한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부활을 기념하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연보를 모아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일마다 규칙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모으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헌금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규칙적인 헌금이 중요할까요? 규칙적인 헌금은 우리의 규칙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규칙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헌신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 것은 매우 감정적인 것이 되고 돌발적인 행동이지 우리의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돌발적인 행동과 삶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런 돌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을 보고 갑자기 돕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발적으로 돕는 것과 하나님의 일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삶이 되어야 하는데 삶이 되려면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주일에 헌금을 저축하여 두라, 모아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할 때 서둘러 그때서야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준비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저 손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의 중요한 태도는 먼저와 미리입니다. 먼저와 미리. 헌금에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헌금할 돈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수입에서 이것저것 제하고 할 것 다 하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헌금할 돈이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내 것 다 쓰고 제할 것 다 하고 마지막에 헌금하려고 하면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인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에 있어서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미리와 먼저입니다. 미리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미리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가 미리와 먼저 이 두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은 자기 손에 쥔 모든 것을 자기 입으로 가져갑니다. 손에 닿는 것은 무조건 자기 입으로 가져가죠. 그런데 좀 더 크면 엄마 입에도 넣어줄 줄을 알게 됩니다. 그게 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펴는 것은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증거입니다. 손을 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물질주의 시대를 사는데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 물질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펴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한다 해도 이 손을 펼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움켜진 손을 펴서 나눌 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을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불규칙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나의 헌신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희생함이 없이 드리는 것이라면 나의 헌신이 희생이 없는 최소한의 체면치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물질 생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인가? 그것은 나의 헌신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그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한 가지 방편이 됩니다. 또 그 헌금이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삶을 통해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돈에 족쇄 채워진 삶을 살지 않고 그 돈을 선한 일의 도구가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여러분의 기도에 담아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